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웬일로 본문이 이렇게 짧아요? 15장 1절 찾으셨죠? 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초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돌라 오멜 연합군, 소돔 연합군, 이제 슬슬 귀에 익숙해지시죠? 그돌라 오멜이라는 이 어려운 이름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연합군들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는데 소돔 근처에, 소돔 가까이에 살던 롯이 이 난리통에 붙잡혀갑니다. 소돔 연합군이 지는 바람에 그 롯이 인생의 폭풍을 만났다는 것이죠. 죄악의 도시 소돔 가까이에 살고 있었던 롯은 인생의 불의의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언가 늘 준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똑같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폭풍을 전파 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뻔했던 롯을 구출해냈을 뿐만 아니라 소돔 연합군들이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까지 다 찾아오는 대단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이 인생의 폭풍에 정면으로 맞서서 도전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체험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 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확정해주는 인물이 있었죠. 그것을 확증해주기 위해서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모든 왕들, 소돔 왕을 비롯한 많은 왕들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선포를 할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다. 그 10분의 1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14장의 마지막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해요? 찾아온 사람들은 우리한테 돌려주시고 찾아온 재물들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빼앗겼던 것이고 당신이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이니 당신이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안할 때 아브라함이 이걸 거절하죠. 14장 23절을 우리 한규현 장로님께서 23절 한 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친구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노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갑분싸라고 말씀하십니까? 갑분싸? 갑분싸. 한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많이 하시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갑분싸. 저는 이 분위기가 갑분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 왕이 뭐 아브라함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소돔 왕은 전쟁에서 졌죠. 졌지만 아브라함한테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게 뭐 이렇게 무리한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겠다는데, 그죠?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사람도 주고 재물도 원래 내 것이니 주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좀 까칠하게 얘기하죠. 그냥 저는 이제 충분하니까 됐습니다. 원래 임금님 것이니까 임금님이 가시는 게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에라도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이 잘되게 내가 도와줬어 라는 말을 내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내가 내게 속한 당신한테 속한 것을 실하노라기도 안 가지겠다. 좀 너무 빡빡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듣는 소돔 왕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제 생각인데, 나 참 돈 싫어하는 사람보다 나 처음 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돈 싫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대답을 좀 할 기세로 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물어보고 제가 대답하고,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눈빛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대답하실 분 너무 왜 안 나오나? 그런 거만 여러분 어때요? 돈 싫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별로 못 봤습니다. 소돔왕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참 별 사람다 보니. 안 가지고 많은 것이 또 어떻게 까칠하게까지 얘기를 해서 사람 무한하게, 그죠? 무한하게. 왕 체면이 있지. 가뜩이나 전쟁에 져가지고 지금 체면이 안 서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무한하게 만들 필요까지가 있겠는가?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말로 갑분싸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설교 내용은 기억 안 하고 갑분싸만 기억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원칙을 지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분위기가 부드러운 게 좋은 거긴 하지만 때로는 분위기가 조금 싸해지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상대방하고 싸움닭처럼 싸울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조용하게, 자신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 그것을 지켜야 할 때 혹시 그것이 상대방 혹은 주변 사람들의 소신과 부딪혀서 분위기가 좋지
질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이거죠. 모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데 거기 단서가 붙어요. 할 수 있거든. 이거 영어로 보면 if it is possible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가능하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런데 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성질머리를 못 고쳐 먹어서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한 건 예외예요. 그럴 게 아니고 자신의 소신과 원칙,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타협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그럼 과연 이러한 경우였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좋아하진 않았겠죠. 우리가 성경에 주어진 이야기를 읽을 때 그냥 좋은 얘기구나, 재밌는 얘기구나 이렇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들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아마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들려오는 이야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이고 저렇게 좀 더 저렇게 소돔에 점점 가까이 가는 삶을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난리가 났을 때 롯이 잡혀갔습니다.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재물은 당신이 가지시오라고 할 때 나는 결단코 이 재물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잘라 얘기하는 건 저는 제 생각엔 말이죠. 이게 소돔 왕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소돔 왕에게 하긴 했지만 지금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냐면 조카 롯들이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려요. 너 이런 재물 탐내지 마라. 이렇게 사는 삶의 방식 따라가지 마라.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 같고 많은 재물이 너를 지켜줄 것 같고 이렇게 유복하고 풍요로운 것들이 너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 결국은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소돔 사람들과 함께 다 잡혀가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냐?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질 때 말이죠. 갈라질 때 롯이 소알 땅, 그 다음에 소돔 땅으로 점점 다가갈 때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있었죠. 뭐라고 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것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걸로 봐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고 롯도 알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소돔 왕에게 특별히 소돔 왕을 아브라함이 싫어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 분위기가 이렇게 좀 좋지 않아지는, 어색해지는 이런 분위기를 무릅쓰고 소돔 왕에게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냈던 것은 소돔 왕보다는 오히려 조카 롯을 돌이키려 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느 15장 1절이에요. 15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이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건 어떤 일 후에요? 지금 이 모든 14장의 모든 일들이요. 전쟁이 나고 롯이 잡혀가고 롯을 찾아오고 재물을 거절하고 소돔 왕과의 분위기 속에서 갑분싸가 일어나고 이 모든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마디가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까? 무언가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직접 이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뭐가 두려워할 만한 것이었을까? 얼핏 생각해보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개선장군으로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연합군 두 개가 싸워서 한쪽 연합군은 망했고 그리고 또 한쪽 연합군은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물리쳤어요. 그래서 다 뺏어왔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첫째,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아브라함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전쟁에 패하긴 했지만 그돌라오멜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제일 힘이 센 왕이었어요. 제일 힘이 센 또는 셌던 왕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척을 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그돌라오멜과 그를 따르는 연합군들하고는 지금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구해온 롯은 어떻게 됐냐? 롯이 그 길로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게 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소돔으로부터 멀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 살펴보면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서 누가 나와요? 롯이 나오죠. 그러니까 롯은 이 난리를 겪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소돔에서 살아가죠. 마지막으로 소돔 연합군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연합군한테는 그 소돔 왕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은 속 시원하게 했는데, 그죠? 속 시원하게 했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긴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바른 말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제안하는 그 재물을 거절하면서 자기가 듣기에 좀 무한한 말을 했을 때 소돔 왕의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 참 돈 싫어하는 사람도 다 있네.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그래 너 잘났다죠. 그래 너 잘났다. 너 혼자 깨끗하다. 너 혼자 똑똑하고 너 혼자 깨끗하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가집니다. 왜? 그렇게 똑똑해? 그렇게 깨끗해? 그렇게 혼자 잘났어? 어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 한번 보자. 그리고 나서 말이죠. 그 다음엔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 실수하기 기다려. 약점을 드러낼 때를 기다려요. 그 사람이 약점을 드러내고 그 사람이 자기들하고 비슷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 지점을 기다렸다가 이제 비웃어 주려고, 조롱하려고, 침뱉어 주려고, 물어 뜯어 주려고 기다린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원칙을 가지고 소신 있게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말로 어렵고 힘이 세상에서만 힘든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올바른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금 사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에 문제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임직하는 거에 문제가 참 많죠. 임직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시죠? 임직. 장로, 안수집사, 또 권사 이런 교회 중직들을 세우고 당연히 거기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죠. 참 그게 이런 것들이 계급처럼 돼 있단 말이죠. 꼭 그 밝혀요. 저 무슨 집사입니다. 그리고 꼭 무슨 안수집사라고 안수를 강조해요. 계급장처럼 말이죠. 2병, 1병, 상병 이런 것처럼 무슨 계급장처럼 아니 집사는 집사지 또 뭐 이렇게 안수집사라고 그렇게 그죠? 안수집사님들 혹시 이 말씀 듣고 상처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그래서 임직을 할 때 또 임직식을 할 때 비용에서 1인당 뭐 얼마를 내야 되고 우리 윗기수는 얼마를 냈으니까 우리는 또 얼마를 내야 돼. 우리 윗기수들이 또 얼마를 해서 뭘 어떻게 해. 교회에다가 뭘 해내고 선배 장로님들 뭐 양복해드리고 아니 이렇게 자꾸 눈들 무슨 그 뭐예요? 무슨 결혼할 때 그 뭐죠? 예단하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해요. 아니 처음에 이것이 좋은 뜻으로 시작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좋은 뜻으로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뜻으로 시작된 것들이 이제 하나의 뭐라 그래요?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것이 그 임직을 받는 분들한테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죠. 뭐 일정한 액수의 돈, 뭐 몇백만 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야,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겠더라.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밖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 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야, 교회에 돈 있어야 다닌다면서. 돈 있어야 무슨 뭐 한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교회의 임직 또 이 중직자들을 이게 투표로 뽑고 하는 이 문제는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담임하시던 교회에서 투표로 장로님들을 선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정 자격이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나이가 몇 세 이상이 되면 그분들을 다 장로로 호칭을 했습니다. 물론 뭐 장로 장례식 같은 건 하죠. 네, 하긴 하는데 비용 같은 것도 다른 교회들이랑 좀 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왜 이재철 목사님 얘기를 꺼냈느냐? 주변의 목사들이 그걸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우리는 어떡하라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느냐? 왜 다른 원칙을 가지고 당신만 깨끗하고 당신만 소신 있고 당신만 그러냐라고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이런 비방도 했습니다. 백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데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장로 되려고 거기 간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소리.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갔냐? 이재철 목사님 설교집을 이렇게 뒤져서 그 중에서 딱 문제가 될 만한 한 구절을 잡아서 신학위원회에 걸어서 이재철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김원규 목사 설교도 새생명교회에서 하는 모든 설교도 다 세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그죠?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제가 이재철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라 타겟이 안 될 뿐이지. 제가 어느 날 누군가의 타겟이 돼서 제 동영상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혐오적으로 제 설교를 들여다보잖아요. 이단으로 정죄할 만한 게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설교라는 것이. 의도하고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의도하지 않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성경적인 원칙, 성경적인 소신, 신앙 안에서의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하물며 교회 밖에서는 오히려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자기 자신을 칼 끝에 서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척을 지고 그리고 소돔 연합군과의 관계도 껄끄러워질 수 있었던 그 소신과 원칙을 지킨 행위가 아브라함에게는 몹시 두려워할 만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고난을 자초할 수도 있는 일인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에서 원칙과 소신, 신앙적인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을 할 때 그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정과 격려와 보호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재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소신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다운 소신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진정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뭐가 나와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심, 여러 가지 각오, 결단, 내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작년보다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마찰과 자신을 고립시키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남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거하며 그 깨달음 바를 우리가 삶을 사는 과정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재물,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단호한 단절과 거절의 원칙을 오늘 표명하며 스스로 두려워할 만한 것이 많은 상황들로 몰아갔던, 자신을 몰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많은 앞길이었지만 그의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에서 아브라함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를 하나하나 잘 세우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고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붓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